네,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공요셉 신부님의 그 뒤를 이어서 그분의 후임으로 부임하게 된 후제나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부 사목을 하다가 이제 오게 됐는데 한국 오니까 참 좋네요. 집에 온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떨어졌는데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겠어요. 아, 집에 왔구나. 그것만으로도 참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느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네요. 그렇죠? 그분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으면 이런 식으로 다른 데서 다른 식으로 만날 수는 있겠지만 또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이고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동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하느님만 아시겠죠? 적어도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간만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기쁨을 주고 또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잘한다고는 약속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좀 해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느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저 강론할 때 여러분들 많이 괴롭힐 거예요. 뭘로 괴롭히냐면 잠 못 자게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은 한 가지. 그냥 해달라 하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시면 돼요. 너무 괴롭히진 않을게요. 너무 힘들게는 안 할게요. 몸은 안 힘들 거예요. 아셨죠? 네. 자, 따라해보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하느님께서 요나를 니네베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시면서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냈는데 가서 내가 너에게 담아주는 그 말을 외쳐라. 왜 외쳐야 되나? 그놈들이 나쁜 짓들을 좀 골라서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도가 지나치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로. 그런데 요나가 하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거지못대로 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예, 왜 도망갔을까요? 그 니네베 사람들을 꼴보기 싫어가지고 얘가 그냥 하느님 진노받아도 다 돼져버려라 이런 식으로.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나만 쓰레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확 가다가 그냥 목구리에 자빠져가지고 그냥 무릎이 확 깨져버려라 그런 마음을 들 때도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같이 쓰레기네요. 네,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 하나 번 정도 안 품고 왔으면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괴물이지, 괴물. 어쨌든 그래서 도망갔다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시 잡혀서 그곳에 갔어요. 그 니네베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니네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었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데 3일 걸린대요. 3일 걸어서 도보로. 엄청 크죠? 순창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예? 아니 음 말고 순창 군 하루면 가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그 3배 정도라고 하면 되겠네요. 엄청 컸겠죠. 그런데 요나는 하룻길을 걸은 다음에 이렇게 외쳤답니다. 딱 하루 간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3일 가야 되는데 3일 쭉 가면서 이렇게 외쳐도 시작하는 반에 하루만 간다면 3분의 1만 딱 간 다음에 이렇게 살짝 외쳤나 봐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얼마나 성의 없게 외쳤을지 상상이 갑니다.
얘네들 다 이 소식 못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진노 받아서 다 그냥 똥물에 튀겨버렸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싫겠어요. 이 미운 놈들 어떻게 다 그냥 다 멸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뭐 얼마나 성의껏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툭 던졌는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쪽에서 보자면 그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하느님께 진노를 받을 법한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런 쪽을 보자면 별것도 아닌 요나의 한마디에 온갖 것을 다 내려놓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이 모습. 이게 사실 한 사람이 이게 같은 사람인가 같은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모습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살았으면 이게 안 되든지 이게 되는 거면 이게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것도 이상하고, 이렇게 악한 길에서 한순간에 되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이렇게 하느님한테 이 벌을 받을 정도로 이런 악한 짓들을 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때요? 신기하죠? 신기하다고 해요. 그래서 신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의 지혜로 보자면, 이렇게 하느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짓을 했던 사람들이라 한다면 이게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래,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별것도 아닌 요나의 성의 없어 보였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악한 길에서 되돌아섰다. 하나님께로 되돌아섰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복음을 듣다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합니다. 누구누구 불렀어요?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이 4명을 불렀는데 이 4명의 제자들이 어찌 그리 하나같이 모범 답안을 보여주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까 마치 그 오랜 시간을 완벽하게 준비했던 것처럼 예 하고 바로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내용은, 오늘 이 마르코 복음은 이 4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복음 내용만 보면 그렇죠? 맞죠? 맞다고요? 맞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보통 아무리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셔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누구 하나의 지칭하는, 그러니까 우리 김순창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김순창 베드로야, 나와 같이 하늘나라에 가자꾸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가려고 해요. 예, 하느님 빨리 가야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하느님, 아니 잠깐만요. 저기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도 좀 하고 어떻게 좀 하고 이럴까요? 보통은 조금 망설임이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미련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하던 일을 마무리한 것도 아니고 즉시 멈추고 그분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요나의 말을 듣고 즉시 그전까지 해왔던, 줄곧 해왔던 악한 길을 멈추고 되돌아선 이 니네베 사람들처럼 오늘 이 4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과연 인간의 인생에서,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로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지만, 적어도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증언을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치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따라나설 수 있었나? 어찌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서 그 악한 길을 한순간에 버리고 회개할 수 있었나? 참 신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서 전반에서 드러나는 이번에는 한치의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이것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외면했고 어떻게 배반했고 어떻게 팔아넘겼고 어떻게 도망갔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렇게 버려두고 외면하고 도망갔던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 어떤 것이 이 사도들의 진면모인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니네베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둘 다 그들의 모습이 맞습니다. 둘 다 그들의 본연의 모습이고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들한테도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어요. 평상시에 좀 죄도 짓고 악한 것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하다가 아니면 묵상을 하다가 아니면 미사를 하다가 아니면 성경책을 읽다가 아니면 그 다른 계기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획 변하는 수도 그런 때도 있죠. 이게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너무도 모범적이고 완벽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모습처럼 지낼 때가 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남겨두고 혼자 도망가고 이 한 목숨 살아보겠다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그럴 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게 진짜 모습입니까? 둘 다 우리 모습이죠. 이왕이면 악한 길에서 한순간에 되돌아선 니네베 사람들의 모습이 한치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모습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모습이 훨씬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모습보다도 훨씬 더 그 반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도사리고 있죠. 그런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하느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그런 악한 생각과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너무도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있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유혹의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있는데 이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더 우리 안에서 더 힘차게 우리를 유혹하고 활동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끌고 있겠죠. 왜 여기는 악마라는 놈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있나? 또 반대로 이것도 있죠. 하느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때그때 일으켜주고 감싸주고 또 복돋아 주고 하는 것도 있지요. 둘 다 우리 모습이에요. 둘 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맞죠?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맞죠? 네. 우리가 완전히 천사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맞죠? 어디 답이 짧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갑시다. 맞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악마도 아니에요. 맞죠? 아주 완벽하게 못된 인간 말종도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쪽도 적당히 한쪽 반, 이쪽도
완벽하게 이런 사람이면 참 좋아요. 차라리 완벽하게 이런 사람이면 그래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서 지옥 가서 재밌게 열탕 목욕이나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완벽하게 이런 사람도 아니고 완벽하게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이쪽을 향해 있죠. 맞죠? 하느님 쪽을 향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진 않았는데 이쪽을 향해 있는 건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처럼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여기 이런 사람처럼.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냥 아내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실제 모습은 아내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실제 모습은 우는 사람이죠? 맞죠? 아까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썼잖아요. 제가 막 이야기 지어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모습은 기뻐하는 사람이죠? 실제 모습은 물건을 산 사람이죠? 실제 모습은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반대의 실제 모습과 다른 사람처럼 살아내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느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슷한 맥락에서 그것이 먼저 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천사 같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 실제 모습은 천사 같지 않아요. 그런데 천사 같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쩌면 굉장한 어둠의 유혹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우리의 실제 모습은 지금 저 밑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저 위에 있는 하느님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실제 모습이 어떻든 간에 바울 사도는 처럼 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우리 처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발버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노력이라도 할 수 있어요. 참 재밌게도요. 모든 창조의 시작은 모방이라는 말이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도 그냥 제가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들어봤는가 보다. 기억이 안 남지만 하여튼 들어갔는가 보다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흉내내보고 따라해보고 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도 있나 봐요. 그렇게 흉내내다 보면 성장해 가는 것도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흉내내게 한다고 따라하게 한다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저것들 연기하고 있네 이렇게 바라보실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따라하는 그 노력을 하느님께서는 굉장히 우리의 정성으로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싶으면 뭐하러 따라하겠어요. 그냥 지 살고 싶은 대로 지 생긴 대로 살다가 그냥 노세 젊어서 하다 가면 되지. 그런데 뭔가를 따라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되죠. 지향하는 바가 있어야 되고 하느님께서 그런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게 따라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 현실이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거리가 있어도 조금 뭔가 많이 부족하게 여겨지더라도 따라하기라도 좀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 성장해 가십시다. 성인이 아니어도 성인인 것처럼 사십시오. 오늘 바오사도의 말에다가 우리 무슨 말이나 붙여볼 수 있어요. 나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지향하고 희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처럼 뭔가 해볼 수 있고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런 길로 초대하시는 듯합니다. 한 주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뜻깊은 시간 보내셔요. 그래서 나서 우리 신앙을 계속하시고